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그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그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의 부모의 죄도 그의 본인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낮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은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낮에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셔야 하는데 그 하신다고 하시면서 침을 땅에 뱉다 흙을 이렇게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고 그리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안식일날 되어졌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맹인을 부르고 그의 부모를 부르고 그 꼬치꼬치 묻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고자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현상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쫓아내고 쫓겨난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셔서 그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이미 읽었지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아멘.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설명해 주기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분파들이 각각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는 인간의 의적인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기도 한다 이렇게 애매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에스네파는 세례 요한이 속했던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인간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이 제사장 계열했던 사두개파들은 내세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현실에서 하나님도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으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어떤 것도 의식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누렸던 그 특권을 이 땅에서 그냥 누리면서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았던 족속들이었습니다. 어찌됐거나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에스네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어떤 뜻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 가난하거나 병이 들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어마어마한 죄가 있어서 그 죄의 결과로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대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졌습니까? 더 묻고 싶었겠죠. 선조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대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낳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천국을 얘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종교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마다 종교성이 남아있어서 다 절대자를 찾지만 제대로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심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볼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맹인인 것입니다. 마치 눈이 먼 사람을 그 개안 수술을 통하여 뜨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거나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민족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맹인인 자연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눈을 뜨게 하는 자만이, 뜨게 해주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뜨게 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원래 우리도 다 맹인이어서 하나도 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주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예, 우리는 다 죽었었습니다. 눈뿐만 아니라 귀도, 감각도, 모든 것이,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은 죽었던 존재였는데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눈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본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질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당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우리 자신의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의 원인을 환난당하는 자나 그의 가족에서 찾으려는 우리들의 좁은 소견을 대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환난을 당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처방까지 합니다.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이 환난에 당하게 된 원인은 달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하는 환난이라는 결과를 보니 원인이 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친구들 셋이 그리고 젊은 친구까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나는 죄 없다. 욥의 친구들은 이 결과를 보니 원인이 죄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처방까지 내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현실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답이라고 여기는 말을 해주질 않아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어. 그의 부모가 이런 죄를 져서 그의 자녀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해주질 않았어요. 전혀 다른 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오랜 환난의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에서 찾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맹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맹인 앞에서도 그리고 병이 들어 죽게 된 나사로 앞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길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건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맹인을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맹인도 구원을 얻지만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3명의 친구들과 젊은이들의 엘리의 여러 변론의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욥이나 친구들이나 젊은이나 서로 이긴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졌습니다. 욥기 후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고난의 원인을 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논했던 그들의 무지가 책망을 받고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떠들었던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욥의 결론부는 욥의 이 환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욥이 막연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가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그 귀로 듣던 눈으로 보는 존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신 후에 그를 건져내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받는 이상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는 존재, 고통을 주고 나면서 그 다음에 고통스럽게 한 다음에 당신이 싹 고쳐주심으로 영광 받는 이상한 존재, 이런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 즉 질병과 장애, 사고와 실패, 죽음과 환난 등등은 아담의 범죄 후에 온 원죄의 결과로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건 짓지 않건 인간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낮과 밤이 반복되고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고 기쁨과 슬픔이 반복됩니다. 성공과 실패가 있고 태어남과 죽음이 있고 병 걸림과 치유가 반복됩니다. 그것은 내가 뭔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도 갑자기 병이 옵니다. 정말 아무렇게나 막 사는데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 무엇이었다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고 질병이 왔고 고난이 왔고 슬픔이 왔고 눈물이 왔고 수고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안에 집어넣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끄집어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상한 분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아담의 범죄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진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원래 다 절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건져내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지, 환난 주고 그리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제목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본문에서 주님은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낮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밤이 오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낮은 무엇이고 밤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낮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시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밤은 아주 짧은 시간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 그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그 시간들을 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을 읽고 본문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낮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낮은 것입니다.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 임하시기 전까진 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밤일까요? 낮일까요? 지금은 낮입니다.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은 낮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은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증거를 말씀해 주면서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는 곳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적을 베푼다 그러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요엘서 보면 그들이 회개하면 주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러고 나면 벌어질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표적을 주겠다는 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불과 연기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불기둥과 연기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분이 임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겠다고 그분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낮은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는 이 낮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낮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밤이 도래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거나 그리스도 속에서 임하시면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디 대학에서 특강을 인도하는데 어디 꼭 가면 눈이 반짝거리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고 오면 마음이 깝깝합니다.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눈빛이 썩은 동태눈깔을 갖고 엎드려갖고 딱 시작하자마자 딱 엎드리는데요. 이거 제가 교수가 아니니까 분필을 던질 수도 없고 그냥 속에서 불이 납니다. 쟤네 인생은 대체 뭘까? 쟤는 대체 왜 여기 앉아있는 걸까? 이렇게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냥 이 시대 그냥 시간이 가니까 되는 대로 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세상 일하다 보니까 돈도 벌고 그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이러다가 살다가 그냥 주께서 부르신 날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답답하고 한심해요. 그 친구들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낮이다. 이 낮이 그냥 가는 거잖아요. 어느 날 훅이에요. 우리 밤야자가 있잖아요. 그 밤야자는 저녁 석자 옆에 칼도자가 붙어 있어요. 저녁에 갑자기 칼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지금 낮이니 이 낮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고민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지금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성도의 삶이 없다면 주일날 하루 성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연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에 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밤을 맞으면 일을 못한다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낮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 일하는 주체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너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던져 놓으시고 야 감당해. 못 감당하면 너 매 맞는다. 감당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라고 말해서 거기에는 그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주님이 우리와 일을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돌들을 통하여도 외칠 수 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아직 맹인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주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이 일이라고 했는데 이 일, 곧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보여줘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주님은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지금은 낮이다.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동을 하나 보이셨는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진흙이나 침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저주예요. 침을 뱉는 건 우리도 이게 어디나 비슷한 것 같아요. 침은 왜 이미지가 비슷한지. 침을 툭 뱉는 거 에이 이렇게 하면 그냥 저주하고 기분 나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침을 뱉는 건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존재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사람도 저주를 받았지만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든 것이 흙이었어요. 그 흙이 바로 흙인 사람, 그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저주를 받은 그 땅에 침을 뱉어 다시 저주하시고, 그래서 그 저주받은 걸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의 눈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저주를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본문에 그랬어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문에 해석해 주잖아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것을 씻을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너의 눈에 있는 저주, 이걸 누가 씻느냐? 그리스도가 씻어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가라. 그러면 그게 거기서 흐르는 물, 거기 있는 물,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네 저주를 씻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는 그의 눈을 씻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닫혔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심령이 나음을 입고 삶이 고침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맹인의 눈들을 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이후에 소동이 벌어져요.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란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을 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눈을 뜨게 하니까 누구냐?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최소한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렇게 그분을 높이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눈이 떠진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그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가고 있어요. 왜 갔을까요? 왜 바리새인에게 갔을까요? 너무 놀라서 예수께서 메시아냐? 이게 궁금해서 갔을까요? 이분이 메시아니까 선생님들 이분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 답은 우리가 읽은 14절에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자다. 이 사람 안식일을 범했는데 어쩌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서로 변론이 생겼어요. 논쟁이 생겼어요. 그것은 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라는 이야기와,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냐? 그가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 죄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서로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답을 누구한테 묻냐면 맹인한테 물어요. 야, 너는 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하기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었는데 그가 그 입으로 선지자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은 한쪽에선 선지자일 거다, 아니다,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물었더니 그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를 남겨두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 부모를 불러다는 후 이 말을 믿지 않고, 믿지 않은 게 믿고 싶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해요. 얘가 날 때부터 맹인 맞아? 분명히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가 뜨게 했냐? 맞다고. 그게 물으라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왜 나한테 묻냐고 그 아들한테 물으라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왜냐면 거기 본문에 보면 이래요. 예수를 인정하면 출교시키기로 작정했었기 때문에, 이미 결의됐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괜히 예수를 선지자도 어쩌다 얘기를 했다 출교당할까봐 그냥 자꾸 미루고 말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맹인을 다시 불러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거나 또 하신 일을 부인하고 싶은데 도리어 그들이 시킨 한 사건이, 한 이야기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24절 가볼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얼마나 이상한가요? 지금 벌어진 현상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본인 불러다 놓고 사람들 얘기 듣고 부모까지 불러다가 막 확인을 했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했어요. 예수가 눈을 뜨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눈뜬 사건을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아는데 그는 죄인이야 라고 말해서 그 일을 버리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현상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짓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강팍함은 계속됐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나 못 믿겠니? 그래 난 믿지 마라. 그렇지만 내가 한 일은 좀 믿어야 될 것 아니겠니? 그것을 믿으면 그 속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거절하고 있는 거죠. 거부하고 도리어 나아가서 그는 죄인이라고 아주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들에게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선지자입니다. 아니야 죄인이야. 그러니까 모르겠다 난. 그럼 난 그가 죄인인지 선지자인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라고 말한 거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냐?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돌리겠다는 하나님과 그가 믿는 이 맹인이 눈을 뜬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예수를 인정한 눈을 뜬 자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나타난 표적을 부인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잠잠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그를 만나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왜 나타나신 걸까요? 내가 네 눈 뜨게 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색을 내려고 나타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가 쫓겨났으니까 불쌍해서 그에게 다가가 준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난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죽었던 시력이 살아난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그 사람의 시각을 바꿔주려 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육신이 어떻게 회복됐느냐, 이건 주님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보고 있는 관점을 바꿔주는 것이었어요. 그냥 선지자다. 그가 내 눈을 뜨게 했다. 이 정도에서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당신을 만나게 하고 그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기 위하여 만나주신 것이 주님의 목적은 시력 회복이 아니라 시각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시력만 회복시키고 싶어 해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삶의 문제들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지금 닥친 이 환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돈 문제, 가족들 문제, 자녀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것만이 회복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목적. 주님은 시력 회복이 아니라 시각을 바꾸고 싶은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이 땅의 것들을 회복시키고 싶고 그냥 거기서 나음을 얻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 것이니까 그것이 회복되면 그것을 만족하고 끝.
그것이 회복이 되질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목적이 뭘까요?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에게 있는 목적은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랬잖아요.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결과예요. 지금도 많은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게 하는 것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의 변화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고 발전됐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네 눈을 뜨게 한 것이 누구냐? 막 그러니까 그때 11절에서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17절에서는 선지자자 이렇게 선언해요. 그리고 33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8절에 와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처음에는 시력을 회복시켰어요. 시력을 회복시키고 나서 그는 아직 시력만 회복됐을 뿐 시각은 바뀌질 않았어요.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자기를 고치는 이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막 이런 식의.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와서야 주님이라고 바뀐 것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한 거죠. 이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눈이 바뀌었다고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서 연연하고 이 땅의 것들을 회복에만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로 이미 시각이 바뀌고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가치관이 생긴 사람들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시각이 바뀌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 증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아직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닫혔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 눈 닫힌 건 당연한 것이 왜냐하면 그들은 자연인이고 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뜨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아직 그건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시력만 회복됐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 끝에 연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면 할렐루야 그랬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분명히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해 그들의 눈도 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눈뜬 자들로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두고 그래놓고 함께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복음 증거하러 내보내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가셔서 그 사람들과 만나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리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서 또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눈 감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